지금 현재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40일 동안 거하다가 활동하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한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당부하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500명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을 바라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도 가버렸고,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길로 다 떠나고 500명 중에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나? 그러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했나?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1부, 2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1부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고 2부는 13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체적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대체적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좀 해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뭔가 좀 꿍짝이 맞아야지. 그래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한 여기까지의 말씀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땅 끝의 시작을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13장부터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13장부터 지금까지 12장까지 나타난 말씀은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을 위한 그러한 전도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거의가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을 위한 그러한 전도 활동을 펼쳤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세계의 선교의 땅끝을 향하여서 첫 발을 내딛는 내용이에요.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여기 13장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13장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성령이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안수해서 보냈어요. 4절 말씀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 역사,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성령이 보냈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자기들이 지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했어요. 너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하나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택해서 보내니라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보는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거기에 성령도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너 광야로 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이 없는데 광야로 나가라고요? 그런데 빌립은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 이유 붙이지 맙시다. 순종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종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을 몰라. 성령이 가까이 가봐라. 그래서는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가서 물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로 아프리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보자기 안에 여러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는 이 더러운 거 불결한 것을 내가 잡아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3번이나 그 보자기에 쌓인 그 짐승들이 오르락내리락 3번이나 그러고 난 후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딱 깨달은 거죠.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건만 그렇게 말씀하건만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도 말하고 이쪽에서 주물러서 말하고 이쪽에서 한번 찔러보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민감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민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 이 이방인을 따라서 가야 되나?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 아멘. 그리고는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 이방인의 집에 율법적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혹은 내 고집으로, 내 어떤 소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바나바와 사울도 성령께서 따로 세워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지금까지도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복음의 확장을 주도해 왔지만 13장 이후에서는 더욱더 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혹은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떤 때는 성령께서 길을 막아요. 지금 내가 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 거기 가지 말아라, 막어요. 또 어쩔 때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고 가려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저쪽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손짓해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너가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과 성령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강권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뭐라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라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지금 이르시되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성령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두 사람이 가는데 그냥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9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교회가.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자, 보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말이에요? 보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는 자가 있고 나가는 자가 있어요. 보내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교사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야 가고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종종 선교 현장에 나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어디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그냥 혼자 나왔습니다. 자비량으로 혼자 나와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사역을 해요. 엄격히 말하면 이런 사람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보냄을 받아야 선교사입니다. 보냄을 받아야, 파송한 교회가 있어야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에 금식하며 교회가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안디옥 교회가 보냈어요. 보냄을 받아야 선교사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목사님, 우리 박주원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자기 신학교 동기 중에 어떤 한 명이 어느 날 세상으로 떠나가더니 훈련 받다가 이제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세상으로 가더니 어느 날 목사라고 나타났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랬더니 다른 건데 믿을 수가 없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하고 그 다음부터 목사라고 부름받고 나다닌대요.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낸 자가 있어야 선교사지. 자기 혼자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막 다니, 그게 선교사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따져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빌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도 에루살렘에서 집사 최초의 안수 집사의 직무를 받고 그리고는요 핍박이 있어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기에 성령이 진짜 임해요. 표면상으로 보면 빌립도 선교사예요. 그러나 그를 선교사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는 그냥 핍박에 의해서 자기 혼자 간 것이에요. 그리고 가서 그곳에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따로 세우고 교회가 안수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송한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해요.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송받고 보고할 때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무조건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파송을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따로 세워서 교회가 보낼 때에 그가 나가서 사역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교회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사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사역이 이렇게 성령의 주도적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내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란 대로 가지. 그냥 신앙은 여러분 혹시나 착각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무계획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계획이 아니야. 그에 맞는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돼요. 무계획이 아니야. 믿음은 무대뽀가 아니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9월 29일이 추석날이에요. 우리 추석날. 근데 추석날 그 다음에 좀 더 이어져서 10월 3일이 개천절이에요. 그래서 추석 연휴와 개천절 연휴를 잘 연결해 가지고 8박 9일 아마 맞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이스라엘 선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새하늘교회에 큰 의미가 있는 선교라고 봐요. 성지 순례는 우리 교회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선교를 이스라엘로 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동남아권 내 선교 현장에 많이 필리핀, 미얀마 혹은 베트남 이런 동남아 지역에 우리가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먼 지역은 아프리카나 멕시코나 여러 지역들은 그 선교사를 이제 파송만 하고 현장에는 지금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면 성지 순례를 가지 선교로 가지 않아.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선교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연습하고 그런다는 거죠. 순종은 아까 그랬죠. 무계획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어진 사명에 맞춰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하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계획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계획하고 실제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할 바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는 계획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하고 실제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요. 섬으로. 근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왜 가느냐, 왜 구브로로 갔느냐, 다른 걸로 간 게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이었거든요. 자기 고향.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윤영천 선교사를 통해서 지난 겨울에 이스라엘 땅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청년들 특별히 특강을 한다고 특강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땅이 거기에 동성애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사실은 복음이 시작한 곳이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지만, 성경의 땅이지만,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난 땅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땅이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지금 현재 24명의 새하늘교회 단기팀이 구성이 돼서,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가가지고 백지전도를 해가지고는 공연도 하지만 가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도 잘 안 되면서도 그림 그려가면서 전도를 막 했어요. 개인 전도.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개인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화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사물놀이 팀 준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장부를 두들겨 가면서, 북을 두들겨 가면서, 꽹가리를 막 두들겨 가면서, 또 어저께 내가 우리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한번 상모 돌리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상모 돌리기를 하는데 이거 짧은 것보다 한번 긴 걸 한번 돌려보겠다고 또 연습 한번 해본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고자 한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구축해 놓은 그 선교의 그 바탕이 있거든요. 구축해 놓은 그 선교의 터가 있거든요. 그 터가 한이 동아리라고, 한국과 이스라엘 서로 친교하는 한이 동아리라고 하는 그 한이 동아리에 마침 우리가 간다고 하는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는 한 도시에서, 이스라엘 정부 측에 의하고 한 도시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한번 하는데 당신들이 한번 준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그때 우리가 가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로는 큰 명절날이에요. 초막절이라고.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추석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큰 명절을 막 축제를 하는데, 그때에 한국의 날 행사를 한번 하는데, 근데 마침 우리가 가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한국 문화를 선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간접 전도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구축해 놓은 그 터전 위에 미리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힘쓰고 애쓰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바울과 사울, 옛날 우리 어른들한테 내가 설교를 듣기는 바울,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뀐 줄 아냐 하고,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 겸손한 자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예수 모를 때는 교만되게 살았는데 이제는 겸손하게 살았다. 참 아멘.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말씀을 좀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는 그 뜻이 아니더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것은 구하다, 요청하다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라는 뜻,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건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사울과 사울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근데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인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로마식 이름. 그런데 이제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 전도, 세계 전도를 나가기 때문에 자꾸 히브리식 이름으로 내 이름을 자꾸 나타내는, 이걸로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말이죠,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제 이름을, 제 이름이 윤수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듣는데 외국 사람들은 유수연 그러면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는요, 말을 바꿔서 제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은요, 오 사무엘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사울이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말하면은 잘 알아. 그래서 로마식 이름을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러면은 그 의미를 진짜 몰라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교만한 자의 이름이고 바울은 겸손한 자의 이름이다. 예수 믿고 나면 바뀌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가만히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은 이름을,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짓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부모를 비롯한 조상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와서 이름을 지어.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야. 그런데 이 사울이 태어날 때도 우리 아들에게 이름을,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그래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 누굴까 생각하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생각.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 그래서 이놈이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졌다. 그래서 큰 자가 되는 소원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사용하게 된 그것은 겸손한 자로, 믿음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요. 어찌 됐든 간에 그곳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은 두 인물이 나와요.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되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요. 근데 서기오 바울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가운데 그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10절,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 맹인이 되라. 방해하는 자 맹인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받아 믿게 됐어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항상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꾸 내 말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래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사세요. 복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해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악한 영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에 9월 29일 날 출발하는 우리 이스라엘 선교팀, 현장에 나가는 자들도 선교사지만은 여러분,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선교사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파송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왜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싸움이니까. 제가 예배가 끝나고 축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파송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지들 위해,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파송했으니까 됐어, 알아서 하지, 그리고 헌금해가지고 좀 보내면 되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서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보냄받은 선교사만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